오늘 본문 더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 종교적 배경에서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과연 죄 때문일까?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종교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라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혹 그렇게 부모의 죄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모가 뭐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범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평생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죄책감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부모의 죄라고 해도 이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처럼 이 저주받은 인생은 무슨 어떤 누군가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죄의 결과이지 않겠느냐, 이 비참함이 죄에 대한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러했을 때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뭐 그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선천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이나 육체적 질병보다 더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근데 사람의 신체 중에 100개가 있다면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100에 90, 10에 9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보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건데 뭐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지 않은 한 좀처럼 그것도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신체적인 질병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일 텐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작고 신체적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든 이 지금 당한 이 사람보다 더 작거나 연약함을 가진 이들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시신경이 다 죽어서 빛조차도 감지하지 못한 이런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말씀이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나타난다면, 즉 치유나 기적이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약하거나 더 덜한 질병이 있는 이들은 당연히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즉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들이, 고쳐주시는 그 이들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예 저주받은 인생처럼 버려질 것 같은 구걸하니까 이제 버려진 거죠. 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버려진 인생,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면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당시 그토록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모든 이들을 다 품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이들까지,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은 항상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당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홀로 된 여인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렇게 버려진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시 그런 이들에게 손을 잡아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몸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들,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셔도 갈 곳이, 찾아가실 곳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도 그렇고 이 당시 사회도. 대신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는 시대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아까 우리 조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누군가가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회복이라는 것, 관계 회복, 그가 오늘 치유받는 데 있어서, 그가 나음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는 눈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보이니까 그게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낫고 나니까 드디어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 관심이 없었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러면 막 기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신체적으로 질병 가지고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만은 그 일보다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관계 회복이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들을 향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아파하고 외면당한, 관심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손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은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어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한 가지 단어 또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5절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잃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선천적으로 빛을 잃은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의 귀에 그렇게 들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 빛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겁니다. 뭔가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간단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데는 설명할 거기에 이 사건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인 거죠.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이라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듣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순종이 기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믿음밖에 없는 빛을 잃은 그에게 빛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지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가서 씻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8절이요)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계속해서 멀어지는, 바다 육지에서 계속 멀어지는, 의심이 그렇게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래서 그 의심 없이 의심하지 말고 될 줄로 믿고 되어질 줄 믿고 주께 얻기를 생각하는 자들은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에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즉시 만지셔서 치료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침을 뱉어 진액을 바르셨으니까요. 실로암으로 가는 도중에
사탄은 수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의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데 그가 반드시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의 총량도 하나님 보시는 것 같고 기도의 어떤 온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했을 때는 뒤돌아보면 기도의 어떤 총량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총량, 시간적인 어떤 기도의 총량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기도의 온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뜨거운 온도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실로암까지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은 확신했는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 가졌고 말씀 들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로암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람 생각하면 가다가 왜 침을 뱉어서 비위생적인 방법이 아니면 바로 고쳐주시지 왜 실로암까지 굳이 가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실로암까지 가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되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하필 왜 굳이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틈탈 수 있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실로암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응답 받는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따라 가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실로암까지 가면 될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실로암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기도 응답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흔드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자, 실로암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의심하지 말아야죠.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면 이건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로암 가다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처럼 실로암까지 가서 그 다음에 씻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씀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받고도 25년 동안 이 시간 동안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습니다. 실로암까지 간 거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어떻게 해요? 확신하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내 안에 끊임없이 막 불러일으키는 사탄이 넣어주는 그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그 생각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주저앉습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그 생각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로암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더 견고해지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가다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내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다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생각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거 버리게 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다시 흔들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반드시 실로암까지 가서 말씀대로 씻으면 보게 될 줄,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한 일평생 우리는 약속의 말씀 받은 겁니다. 실로암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도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변명할 겁니까? 사탄에게 변명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니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자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시죠. 갈라디아서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실로암까지 반드시 가라고, 가서 말씀대로 씻고 고침, 응답을 받으라고. 가는 도중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그 생각을 품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겁니다. 도중에 절대로 멈추지 말기를. 끝까지 상황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까지 다 도달해서 다 응답받아서 이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받아서 아멘 했다면 보냄을 받은 그곳까지, 실로암까지 가는 도중에 사탄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왜 하필 굳이 이런 생각들 철저히 차단하고 버려내게 하시고 빛을 따라, 오직 빛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실로암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걸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둠의 것을 떠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빛을 잃은 자가 빛이라는 그 단 하나, 그것 붙들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